목회의 어려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목회 자리를 누리는 복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좀 지났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시간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겨울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무대 전면에서 칸타타 찬양을 했을 때 제게는 특별히 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성가대 찬양에 맞추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다가도 때로는 눈을 떠서 우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의 그 얼굴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이런 사연이 있지, 저 집사님은 저런 사연이 있지, 또 저 권사님은 저런 일이 있지. 그 당시에 이제 신방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면서 함께 기도했었던 저마다의 그 사연과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연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게는요, 아마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한 2배의 감동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정마다 문제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는 괜찮은데 또 어떤 가정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괜찮은데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누구의 말처럼 어디밖에 없다고요? 공동묘지 밖에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국가는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국가도 없습니다. 중동의 그 시리아는 종교, 인종 문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몇 년째 이렇게 서로를 죽고 또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한국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6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금요일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 장면 다들 보셨죠? 혹시 보시지 못하신 분, 라이브로 보지 못하신 분 신문이나 혹은 주변에 통해서 들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남과 북을 65년 동안 갈라놓았던 그 휴전선, 우리 소위 무슨 선이라고 합니까? 38선이라고도 하죠. 군사 분계선, 거기 위에다가 뭐를 했죠? 기념 소나무를 식수하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소나무는요, 어떤 소나무를 선정했냐면 보니까 한국전쟁 휴전일인 1953년 그때 태어난 소나무를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남한에 있는 그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북한에 있는 백두산에서 가져온 흙을 함께 섞어서 같이 묻었죠. 그리고 식수를 한 다음에는 김 위원장은 한강의 물을, 또 문 대통령은 어디의 물을? 대동강의 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거 아셨어요? 두 사람이 사용하였던 삽의 손잡이는요, 손잡이 그 나무 부분은 북한에 그 많다고 하는 그 침엽수로 만든 그 나무로 만들었고요. 철판, 나무 흙을 댔는 그 철판은 남한이 제작한 강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셨나요? 전 세계 뉴스가 주목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참으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사실 65년간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저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이 문제 안고도 뭐 그냥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느덧 그 문제가 우리 삶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보면서 문제가 큰 문제인 것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 그 모습에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의 주적은 저 북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서로 주적이다라고 하면서 적대하면서 총을 겨누던 남과 북의 수장이 함께 걷고 함께 악수를 하고 함께 평양냉면을 먹고 함께 또 마술사의 그런 마술하는 것을 보면서 막 호탕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항상 불렀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던 통일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마치 그때에는 막연했는데 그것이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요, 문제 없는 국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문제 없는 교회 없을까요?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19세기 말에 영국에 그 유명한 설교가 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찾아왔는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젊은이가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교회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데 여러 교회를 둘러봤는데 방문을 해보았는데 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교회마다 딱 맞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 목사님. 문제가 다 있어요. 이 교회는 말씀이 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교회는 사람들이 좀 별로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좀 목사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야속하게도 그 젊은이에게 자신도 아직 완벽한 교회를 찾지 못했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려보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실망한 젊은이가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 스펀전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완전한 교회에 나가면 안 되네. 왜 안 되죠? 그 이유는 그 젊은이 때문에 그 완전한 교회가 그날부터 완전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이네. 이해가 다 되시죠?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나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없는 분을 저는 사실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에서 있었지만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분은 저희가 좀 더 아픈 것 같고. 리고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교회는 죄인들의 병원이다. The church is a hospital for sinners, not a hotel for saints. 죄인들의 병원이라는 거죠. 죄인들을 위한 병원. 거룩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혹은 성인, 성도들을 위한 호텔이 아니다. 호텔을 기대하신 분들은 100% 실망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 교회, 이거는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 병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거룩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웃페이션트 외래 진료 환자분들 아닙니까? 진료 받으려고 오늘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 병원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 만나러 오셨죠? 네, 아주 용하다고 하는 의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건강한 교회라고 했는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스펀전 목사님을 찾아왔던 젊은이처럼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은요, 항상 그 본을 따라야 할 그 모본을 초대교회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문제 있는 자들이 모인 병원, 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그 건강하다고 하는 그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오늘 지혜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그 그룹은요,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헬라파 유대인 그룹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룹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왜 다 유대인입니까? 오늘 말씀 그 본문 당시에는요, 아직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인종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민족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유대인이었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복음 전하라고 누구에게? 아, 우리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지만 모두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계 기독인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유대계 기독인들. 그런데 그 유대계 기독인들, 그 유대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그리스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란 말 들어보셨나요? 흩어 뿌렸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치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인 거죠. 외국에서 태어나서 혹은 이민 가서 헬라어와 헬라어 생활 방식에 익숙한 2세들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아이들은요,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죠. 한국 문화보다 미국 문화가 훨씬 편한 사람들, 한인,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그리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 소위 토박이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한인 2세들은요, 아마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도 2세이긴 하지만 다시 한국에서 가려고 할까 모르겠어요.
미국 문화가 익숙하고 어떤 뭐 영어가 좀 편하니까 그냥 미국에 눌러 앉아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달랐어요. 왜 그랬냐면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분명히 올 텐데, 자신이 죽더라도 그 메시아는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어디로 와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데, 예루살렘에 오신 메시아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아무튼 이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예루살렘 주변에 묻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이민자로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년에 많은 그 헬라파 유대인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요, 예루살렘 지역에.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분이 조금 더 일찍 소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든 과부분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그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부자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구제 헌금을 열심히 모아서 나눠줬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과부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구제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트가 누락이 된 거예요. 다른 성경 사본에는요 그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일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문구가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고 보니까 생각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받아서 활동했던 초대교회 창립 멤버 120명 모두가 누구였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요 그 당시 거의 대부분 리더로 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과가 일단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을 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를 소외시키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구제를 안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도움을 받기 전에는 그냥 도움 받는 것 자체가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옆에 사람하고 너 얼마 받았어? 얼만큼 받았어? 비교가 돼버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구제 받으면서도 이렇게 불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단체는 그럴 거예요. 이럴 바에는 아예 구제하지 맙시다. 그렇죠. 구제해봐야 괜히 갈라지기만, 갈등만 생기니까 우리 구제하지 맙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저 두 부류 그냥 떼어놓읍시다.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끼리 예배드리고 헬라파 유대인끼리 예배드리게 합시다. 마치 우리 1세대 2세대 그냥 다 갈라놓자 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그 대수롭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요, 그 문제를 그냥 덮고 가지 않아요. 그냥 아까 말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빠르게 대처하는데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2절 후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acceptable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아레스토스라고 이 단어는요, 뜻이 즐거운 혹은 기분 좋은이라는 의미예요. pleas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분 좋으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기뻐하시는 이 아레스토스예요. 마땅한 그거예요. 사도들은요,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우리 교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이 교회인데 유무상통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렇게 시혈을 잘했는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 갈등이 일어나서 이거 왜 그렇지? 겉으로는 두 분파의 갈등 같아 보였지만 그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소홀히 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부흥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여러 일들, 그 중에 하나가 구제의 일이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고요? 말씀을 제쳐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오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쳐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 카텔레이포라는 이 단어는요, 뜻이 이렇습니다. 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점 이하 짜투리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남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기서 제자들이 말씀을 제쳐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버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짜투리 취급한 거죠. 굳이 교회가 막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목사님 그러면은 구제하고 그 봉사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들은요, 구제와 봉사 더 잘하기 위해서 사도를 이따 세우잖아요.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여기서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구제와 봉사도 그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것들의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정작 빼지 말아야 하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을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시간 나면 보고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되는 남은 자 혹은 소수되는 그런 유의 취급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꼭 봐야 하는 것들이 있죠. 드라마는 꼭 봐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죽어도 예약된 거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다운을 받아서라도 꼭 봐야 되는 분이에요. 생방을 사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아주 이 드라마가 많아져가지고 주말 드라마, 주말 끝나면 월화 드라마, 월화 끝나면 수목 드라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일주일 내내 있어요 드라마가. 근데 하도 또 재미도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공중파, 지상파만 봤는데 요즘에는 여러 그 케이블 방송에서 재밌는 드라마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드라마만 보지 않고 또 미드도 더 재밌게 봅니다. 미국 드라마. 예. 남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뉴스는 꼭 봐야 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꼭 챙겨서 봅니다. 저도 사실 스포츠 참 좋아하는데. 예. 그런데 정작 뭘 못 봐요? 말씀 볼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혹시
교회 생활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 이거 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제쳐두어가지고 성경책에 먼지 교회 올 때마다 먼지 툭툭 털어내고 오시는 분 혹 안 계십니까? 어떤 분은 차에 뒷좌석에 그냥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뒷좌석에 윈실드에 그 보통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인형 같은 거 갖다 놓는데 어떤 분은 성경책을 탁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갖다 붙인 분도 계세요. 꺼내 볼 일은 없어요. 그냥 교회 올 때마다 차 안에서 수북히 쌓인 그 먼지 털어내시고 그 성경책 다시 읽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정들 다 있으시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부흥은요 무엇의 부흥일까요? 예배의 부흥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부흥에서 언제든지 시작은 됩니다. 수요 예배 시간 사모하시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저는 좀 힘듭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가정이나 여러분 원리는 마찬가지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이웃교회 장로님 임직식에 가서 한 목사님께서 해준 말씀이 늘 윙윙 맴돌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 아내분들이 혹은 남편분들일 수도 있지만 물론 반찬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없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싱거워? 밥 못 먹겠네. 설탕이 아니라 소금 가져와. 이렇게 하면 설탕 팍팍 찍어가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남편 같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아내가 나의 건강을 생각하는구나. 아내가 오늘 이렇게 특히 저염식으로 준비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워한다는 거죠. 또 바꿔가지고 남편이 바깥에서 막 운동을 할 때 말씀의 은혜가 사라진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들어오지 말고 그냥 나가 살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는데 은혜가 충만한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 건강해야지. 우리 남편이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운동용품 사줘요.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교회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얘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정신없어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회는 역시 아이들이 있어야 해. 생동감이 넘치는구만.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 활기차고 좋아.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저께 낙엽 청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비가 오는 바람에 저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몇 분이 그냥 싹싹싹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낙엽에 물이 막 먹는 바람에 이게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내심 다음 주로 또 밀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한 집사님께서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운동되고 좋은데요, 뭐. 예.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으로 하니까 다들 오랜만에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운동 잘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 집사님 모르긴 몰라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쳐 두셨다면요,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아주 딱 한 가지예요. 뭐죠? 말씀을 무너뜨려요. 변질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근데 말씀의 변질은 어디에 변질에서 시작됩니까? 강단의 변질에서 시작이 됩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저 젊은 목사 내가 기도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운다. 오늘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뭐 때문에 칭찬받죠? 보통 성공하니까 칭찬받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 뭔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 소위 왕년에 내가 뭐 좀 했던 사람들, 칭찬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인기 끌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큰 사업체 좀 하나 경영했던 분이 계실 수 있겠고요.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요,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무슨 의미냐면요, 영성이라고 영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교회의 일꾼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해서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들마다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을 세우긴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요? 나와 일하기 괜찮은 사람을 세워요. 나와 조금 가까운 사람, 좀 친한 인맥을 동원해서 사람을 세우잖아요. 때로는 혈연관계 고려를 하는 거죠. 혹은 지연, 우리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경상도, 전라도. 저 사람 전라도, 우리 너무 전라도 출신의 리더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 경상도 출신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 계시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학연을 동원해서 일꾼을 서포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학교 졸업했잖아, 그 사람을 좀 뽑아. 그럴 경우에도 교회는 문제는 발생합니다. 혹은 어떤 경우는요, 늘 나이가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가 많다고만 뽑는 경우도 있어요. 저분이 연륜이 더 있겠지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핵심은요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가 일꾼 세우는 최우선의 요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하면서 꼭 집어줬으면 참 좋을 거죠. 오늘날에도 그냥 제비뽑기 하면 어떨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요? 칭찬 듣는 사람들 중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우리 배우냐면요, 소위 영적이라고 해서 목사님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누가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칭찬 듣는다라고 하는 말 원어를 보니까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증인이다, 목격하였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은요,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친밀도는요, 사람들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분은 하나님하고 별로 친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분은 어떤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별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하는 것 같아.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우리 이미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놓은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천이란 얼굴에 나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이 고양이가 자기는 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부류의 교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 립 크리스천, 입술 교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잘 알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교인이 입술 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교인은 leg Christian, 다리 교인이에요. 다리 교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리로. 세 번째 크리스천은 hand Christian이래요. 손 교인. 뭘까요? 교회에서 그냥 봉사만 하는 크리스천이에요. 믿음도 별로 없고 그냥 그 의미도 없는데 그냥 봉사는 열심히 하는 크리스천이에요. 네 번째 head Christian, 머리 크리스천이에요. 머리 교인. 머릿속에 믿음은 별로 없는데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머리를만 하는 머리 교인이에요. 그 반면에 5번은 뭐라고요? heart Christian, 심장 교인이에요. 이분은요 그냥 뜨거움만 있어요. 그냥 배울 생각은 안 해요. 나 다 알아요 목사님, 뭐 그거잖아요 하면서 모르면서 그냥 다 알아요 하면서 그냥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뜨거운 믿음만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행동은 하지 않아요. 막 열심히 또 말은 하는 뜨거운 신앙이 뜨겁다라는 표현만 하지 행동은 없는 크리스천. 이 하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이세요? 이 글을 쓴 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two legs, lip, leg, 그 앞에 있는 그 철자를 따서 two lips, three H 모두를 가진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술, 우리의 말로, 다리와 손, 행함으로, 머리, 즉 생각하는 것도, 심장,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온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에 띄고요, 그래서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시간으로 봤을 때 좀 더 남아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7명이 초대교회 집사들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명단을 보니까 이름이 아주 낯설어요. 두 이름만 아주 우리 이름이 잘 알아요. 스데반과 빌립. 나머지는 다 생소합니다. 누가는요, 그런데 이 이름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뭐냐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선출을 한 거예요. 리더 7명을.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앞에서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만 더 신경 쓰고 헬라파 과부는 좀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누락시켰다.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구제하는 그 사역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그래, 헬라파 제자들을 7명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일반 조직 같으면 두 파로 갈라져 있는 갈등, 가장 손쉬운 방법 둘 쪼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따로따로 해.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발상을 전환해요. 불평하고 좀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역으로 그들을 지원을 해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자인 누가는요, 오늘 말씀의 저자인 누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글을 쓸 때 당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그 사람들, 헬라어 문화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 소위 1.5세, 2세 그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방선교의 주춧돌이 될 거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과 스데반뿐만 아니라 니골라 출신의 고향인 그 안디옥 교회, 이방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세대 간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다 마찬가지.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교단에 속한 다른 교회들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잖아요. 제가 어떻게 소개시켜 드린가요? 이 교회는 한 300년 전통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대부분의 규모가 작습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300년 되면 뭐합니까 이제? 주일 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기도할 때 남아 계신 그 어르신들, 그 교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열심히 잘하는 그 교회 되게 하려고 우리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주일 학교가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청년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미래가 딱 보여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 공간에 우리 젊은 분들, 특히 중고등학생,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쟤네들 좀 귀찮아. 우리끼리 그냥 좀 신앙생활 재밌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5월 5일 날 우리 어린이날 행사하잖아요. 제가 아기들부터 우리 교회 아이들 수를 헤아려 보니까는요, 무려 20명이 가깝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아니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기 만약에 모였다 한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됩니다. 이민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1세 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뻗쳐나가기 위해서는요, 1.5세, 2세들을 더욱 세워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워줘야 된다는 걸까요? 그냥 세워주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가? 앞서 말했던 히브리파의 그 리더들,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직접 받아가지고 방언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모으면서 대형 교회로 키웠던, 말하자면은 창립 멤버들인데,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건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사람 뭘 한 게 있다고,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열심히 해, 그거 아니에요.
내 이름은 감추는 거예요.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커야 해. 너희들이 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야.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감추고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들의 이름을 감추고 우리들이 누릴 권리를 내려놓고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 포맷도 바뀌어질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찬양 선곡도 나는 저 찬양 부르면 은혜가 안 돼. 젊은이들 저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옷차림이 저게 뭐야?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잣대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요즘에 저희 아이들하고도 저도 우리 아들 레미가 단정한 옷을 입기를 싫어하네요. 항상 헐렁한 그냥 추리닝 입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리키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그거는 조금 세컨다리. 우리 정말 믿음을 키워줘야지. 그런 우리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120명의 성령 받았던 그 초창기 멤버들이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잘한다고 말씀 잠깐 내려놓더라도 그거 내가 구제사역 중요한 돈 문제인데 이거 못 맡긴다 하면서 끝까지 도맡아야 한다고 사람을 세우고 위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7절 말씀 정반대로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시들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극히 줄어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더욱 예수 신앙을 우습게 여겼더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어떠한 무거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7절 말씀, 원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